운명 이건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바뀌질 않아. 그런데 마음은 성자를 만나면, 현인을 만나면,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먼저 행복을 만들었던 그 선례를 만나면 바뀌는 거죠. 네, 오늘 제목은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거기서 원망생활과 감사생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말이 수레를 끄는가, 수레가 말을 끄는가 이 말씀 하셨죠. 너무 유치한 말씀. 네. 그래서 이제 혹 수레가 가지 않을 때는 말을 채찍질해야 하겠는가, 수레를 채찍질해야 하겠는가. 역시 유치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망생활과 감사생활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을 꼭 떠올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이 너무 어렵고 내게 주어진 인연이 너무 힘들고 우린 그러기 때문에 원망생활을 하게 되죠. 수레와 말은 참 간단한데 이 원망과 감사는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왜 저 사람이 왔을까? 혹은 아이들이 왜 저런 일을 저질렀을까?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화가 안 나겠어? 맞는 말씀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생각해도 그래 그 사람 화낼 만하네 상황이. 그래서 그럴 상황에는요 누구라도 다 그 화내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죠? 혹시 화내는 사람 보면 네가 잘못했네 그러실 수 있어요? 운명이 너무 힘들어서 슬퍼서 우는 사람에게 네가 잘못했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잖아요. 이 똑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인가요? 수레와 말과의 관계하고 원망생활과 환경과의 조건하고 다른 말씀입니까? 이거 제가 잘못 예를 들었나요? 그런데 주종을 알아서 주를 바꿔야 종이 따라서 오는 거죠. 수레와 말을 이야기하면 다들 웃죠. 너무 쉬워서 유치하고. 이 말씀을 하신 그 대종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 대종경에 그 거룩한 대종경에 뭐 이렇게 시시한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에 닥쳐서 보면 다른 문제가 되죠. 원망을 주로 하는 사람의 운명이 풀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생각해도 옳은 일 맞고. 그런데 그 원망을 자꾸 해서 운명이 풀리냐? 그러지 않죠.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입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원망이라는 것이요. 어떤 조건이 오면 원망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잖아요. 너무 힘들 때. 근데 어떤 일에든지 감사를 할 수 있다면 이제 진리를 아는 분들이죠. 진리를 아는. 원망 생활과 감사 생활이 인과를 초월해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우리 고향의 동네 형님 집안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 물론 직계는 아니고 저희한테 한 12촌, 3촌쯤 될 겁니다. 그 집에요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논이 한 8,000평 정도, 이제 8,000평이면 상당한 이제 재산입니다. 그다음 시골에서는. 그리고 이제 산도 좀 있죠. 산이라는 게 좋은 자리도 있고 저 멀리 뭐 응달에 안 좋은데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일찍 이렇게 그 시내에 나가서 이 사업 저 사업 하면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부모가 도움을 주려고 해도 부모 도움을 받지 않고 본인이 해보겠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은 다 어려워져서 나중에는 택시 기사를 택시를 몰았어요. 근데 이제 고향에 땅은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게 이제 내 것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막내 아들은 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잘하겠죠.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도 효도 열심히 하고 옆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뭔가 갖다 드리고 좋은 말을 하고 그런 집에 이게 이 상속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른 자리 좋은 자리 문전 옥답은 막내 아들한테 가고 산도 가까이 가서 좋은 비싼 뭔가 길과 관련 연결되어 있는 이런 산은 막내 아들한테 가고 그리고 이제 큰 아들한테는 보니까 왠지 논도 저기 이렇게 저 산 밑에 이런데 산도 어디 그 비탈진데 그런 산이 주어졌죠. 그러니까 큰 아들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그 부모님 원망을 하지 않을까요? 막내 동생이 밉겠지요. 그렇잖아요. 막내가 밉지요. 큰 아들도 그렇지만 큰 며느리는 어떨까요? 더하지, 그죠? 더하잖아요. 왜 우리 부모님이 이게 재산이 상당했는데 왜 그걸 막내한테 다 줘? 내가 장남인데. 결과 어찌 된지 아세요? 다 아시겠죠? 예. 막내 아들은요 부모님한테 원망할 일이 없어요. 좋은 거 받았잖아요. 자기는 깜도 안 되는데 좋은 자리에 많이 받고, 그죠? 떵떵거리면서 그 시골 집까지 받았어요. 저희 시골 집이 처음에 시골이었는데 이게 부산시가 커지면서 부산시로 편입이 되고 이제 땅이 보통 시골은 몇백 평씩 되잖아요. 그 집이. 그러니까 이제 땅값도 이제 왕창 올랐어요. 근데 큰아들은 원망을 계속 하죠. 30년, 40년 동안 원망을 하는데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면 정신이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잘 받은, 그죠? 이 막내 아들은 감사하지요. 큰 소리도 치고 재산도 남들 일생에 벌 만큼 다 받았잖아요. 남들 글쎄요 한 서너 생 벌 돈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억울하겠어요? 좋죠. 그래서 지금 그 집이 사는 걸 보면 그 막내는 잘 살아요. 큰 소리 치고 동네 사람 모이면 이렇게 그 부산말로 이렇게 뭐 일본말인가 그게 한번 기마에 쓴다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막 쓰고 이렇게 폼을 잡는데 큰아들은 우리 동네에 잘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나타나면 답답하고 억울하고 집 보기 싫고 그리고 동네 사람 보기에 자기 어렵고 가난하니까 부끄럽고 점점점 더 위축이 되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예만 들어드립니다. 자,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원망하는 게 당연한데 계속 원망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수레가 가지 않을 때는 수레를 채야지요. 운명을 탓합니까? 운명을 보면 원망이라는 게 나와요. 수레를 친다는 것이 원망을 한다는 말이죠. 그죠? 말은 쉬운데 쉽습니까? 이건요, 책에서 놓은 교과서가 아니라 내 삶을 이끌고 내 운명을 열어갈 중요한 키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이제 원망 안 하시고 사실 수 있겠어요? 이 법문 한 번 들었다고 이제 나는 모든 조건에서 감사할 거야.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원망하면 할수록 뭔가 이렇게 더 꼬인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이건 진리잖아요. 진리가 사천왕처럼 우뚝 서서 방망이 들고 있는데도 나는 원망할 거야. 그러시겠어요? 이거 그냥 시시한 법문 아니죠?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원불교 법에 따라서 복전을 만들고 복을 불러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을 부르려면 감사를 하셔야죠. 감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겁니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죽고 내 죽자. 그래, 나 가난하고 억울하고 간급하고 엉망이 돼도 좋아. 나 너한테 원망하고 말 거야. 이렇게 하시겠어요? 제 말씀이 혹시 우리 법에 안 맞나요? 감사하셔야죠. 길이 없습니다. 감사 말고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워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법신불전에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오늘 삽 들고 땅을 파고, 그죠? 오늘 뭐 하나 더, 이 조그만한 물건 하나 더 팔아서 운명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 사람들은요, 원망하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면 그 자체가 벌써 힘들어요. 스트레스고.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원망심이 찬 사람이 이야기하는 데마다 불편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걸 이렇게 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한테 제일 먼저 말을 많이 하냐? 자녀에게 불평을 제일 많이 해. 맞지요? 원망 많은 사람이 자녀에게 불평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럼 그 자녀가 운명이 풀리겠어요? 너랑 나랑 네 죽고 나 죽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식한테 네 죽고 나 죽자.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좀 더 가까운 자식한테 좀 그러니까 남편한테 아내한테 너 죽고 나 죽자. 그렇게 하실래요? 그렇게 하려면 옆집 아저씨한테 그래야지. 아니 그러면 일본 사람한테 가서 하면 되죠. 그죠? 일본 사람 미우니까. 그 왜 내가 가장 사랑하고 반드시 잘 돼야 될 내 아들한테 내 딸한테 왜 그러냐고. 인과가 진리라고 했는데 그죠? 세상은 인과가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인과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인과를 넘어서는 게 뭐냐? 감사합니다. 원불교 교도가 왜 사언이라는 것을 테마에 걸었냐면 무조건 감사하고 살아라는 거죠. 그죠? 제가 사언을 제시했을 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 사언이 직접 내게 복 오는 길을 제가 말씀 안 드렸잖아요. 이제 지금 첫 번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대종사님 말씀이에요. 복 받으시려거든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아들 잘 되게 하려면 내 아들 앞에서 좋은 말만 하시라고. 열반에 든 지경에 부모나 열반자를 그죠? 가까이 두고 그분의 일생에 안 좋았던 거나 뭔가 슬픈 일은 말하지 말라. 좋았던 일, 긍정적이었던 것, 행복했던 것 이런 것만 말씀드리라. 돌아가실 때 그 짧은 순간에 그 중요한 시기에 감사를 말씀하시라고 했다. 그러면 그 돌아가실 때만 하고 말아요? 늘상 내 자식이 사랑스럽고 귀엽고 아이의 미래가 정말 잘 돼야 되겠다 싶거든 감사를 하세요. 운명이 이러니까 나 원망하는 거야. 이건 뭐냐면 우리가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운명이 먼저냐 마음이 먼저냐. 우리가 마음이 주가 되고 업이 종이 됩니다. 실제로요 업이 사람의 마음을 뒤틀어요. 힘들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어려우면 이 사람들의 정신이 뒤틀리게 돼요. 못 배우게 되고 어리석게 되고 감정 이렇게 생각이 감정이 나고 감정이 화를 일으키고 그래서 운명이 사람의 정신을 뒤틉니다. 그럼 또 그 마음이 또다시 운명을 뒤틀게 되고 끝이 없죠. 그런데 이거를 바꾸려면 바꿔야 되잖아요. 원불교 법이 만일에 바꿀 수 없다면 대종사님께서 나실 리가 없고 나셔서도 법을 펼 리가 없죠. 법을 펴시고 회상을 여시고 중생을 제도하시겠다고 하신 그 근본 이유가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사람의 마음이 들어서 운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주가 되기 때문에 운명이 종이 되고 사람의 정신이 살아보면요. 해보세요. 전부 다 마음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게 돼 있어요. 물론 운명도 바뀌면 이 사람의 마음도 바뀌는데 운명 이건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바뀌질 않아. 그런데 마음은 성자를 만나면 현인을 만나면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먼저 행복을 만들었던 그 선례를 만나면 바뀌는 거죠. 마음이 바뀌는 거지 운명이 알아서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이 제가 길게 써놨는데 오늘 설교는 이걸로 마치고요. 그 생각을 깊이 해보시고 내가 잘 되고 싶거든. 우리 아이가 꼭 잘 돼야 되겠다 하거든. 그 반드시 감사 생활 하셔야 돼요. 감사 생활하는 강아지보다 우리가 못하면 안 되잖아. 강아지는 감사 생활이 원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강아지 수준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웃지만 복을 만드는 데는 우리 강아지보다 못해요. 웃기잖아. 진짜 웃지만 웃기잖아. 바꾸셔야죠. 대종사님께서 감사생활이라는 핵폭탄을 내놓으셨어요. 바꾸시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